굿모닝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아니 이거 실화인가요? 어느새 디도서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거 시작했다 싶었더니 끝이 나버립니다. 참 짧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어제 말씀에서도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참 중요한 신앙의 핵심들을 다 담고 있는 참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디도서와 함께 하신 3일이 어떠셨습니까? 묵상집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물론 월요일에도 디도서를 묵상하셨겠고요. 또 이번 달 목장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은 역시나 디도서 말씀으로 목장 모임을 함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하신 분들은 3일이 아니고 5일 동안 디도서를 보셨겠네요. 자, 이 디도서 말씀으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는 사무엘상으로 또 새롭게 새벽 카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가 이 디도라는 한 명의 목회자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조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렇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이번에 하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조언이라면 그게 당연히 이제 성도님들을 향한 조언과 권면도 될 수밖에 없죠.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니까요. 그것이 목회자의 영향력이기도 하고요. 저도 늘 조심하려고 애쓰고 있는 까닭이고 어제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디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9절 말씀은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역접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의 의미는 바로 앞 내용을 뒤집고 있다는 이야기죠. 앞 내용은 무엇입니까? 8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지금 이 8절과 9절이 딱 대비되고 있는 것 보이시죠? 8절에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은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고 9절에서 어리석은 변론을 하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서로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 8절 말씀을 미리 좀 봤는데요. 이게 어제 내용하고 결국은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믿는 자들은 특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폭력을 휘두르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의도로 남들과 다투는 것은 제외됩니다. 과연 제외될까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과도 이렇게 맞짱도 뜨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말씀의 이 맥락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서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얼마나 강경한 표현입니까? 이 단어들을 이제 깊이 파고들기에는 이 새벽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 깊이 파지 않아도 여러분 대략적인 흐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족보 이야기라는 게 뭡니까? 이 구약의 창세기에 주로 나왔던, 그리고 그 후에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왔던 족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뭡니까? 바로 구약의 오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율법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그레데 교회에서 디도와 맞서고 있었던 어떤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 역시 다른 모든 그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유대주의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주 러프하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었냐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점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강조점들은 달랐던 것 같지만 핵심적인 것들은 그분들은 대부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율법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원리를 찾기 위해서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족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맥락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논증을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쉽게 느껴지는 건 이런 거죠. 우리 유대 사람들은 족보가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어제 수요예배로서 족장과 함께 걷기 시리즈를 마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있어. 우리 유대 사람들은 말이야. 족보가 있는 뼈대 있는 집안 사람들은 지켜야 될 게 많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들이죠? 뼈대 있는 집안의 장소는 가법을 지켜야죠. 아마도 이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어리석은 변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1장에서도 하거든요. 1장 14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말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데 그게 허탄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부패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디도를 돕기 위해서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율법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행을 행하되 선행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도 보셨지만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행이 부패하지 않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서는 안 되고요. 선행이 자기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선행이 남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행이란 말은 착한 일이란 뜻인데 이 착한 일이 남을 무시하거나 비방하기 위해서 쓰여져도 안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선한 일을 가지고 남을 무시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은 남을 잘 대하는 것인데 어떻게 선한 일을 가지고 남을 비방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선행을 안 해 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선행의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부패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귀한 선행을, 그 귀한 율법을 부패하게 사용하는 헛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말들인데 말이 연달아 적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열매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그 일에 힘을 써라. 그것을 배우게 해라. 마지막 배우게 하라라는 거는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릴 때 제가 해야 하는 일도 이것이죠.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전했던 조언은 그대로 저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열매 맺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을 쓰십시오. 저는 그것을 가르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배우게 하라. 이 배우게 하라는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 앞에 힘을 쓰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힘을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돌려 보시죠. 무엇에 힘쓰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뭘 준비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묵상하실 때요. 한번 이런 내용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행을 율법주의로 부패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거나 자기 자랑으로 삼거나 교만하거나 남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행을 가지고서. 근데 다른 것들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게 있으시다면 그걸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것을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묵상해 보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선행을 해야겠죠. 이 선행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 부패할 것인가를 따지려면 선행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도록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미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전제로서 두고 그 다음 열매를 고민해보는 그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요.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보온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선행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여러분들의 선행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그런 묵상들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보온병은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니까요. 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 드리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목요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행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가며 애쓰고 힘써야 함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우리들의 선행을 율법주의로 바꿔가는, 우리들의 선행을 부패하게 만들어가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서 그거를 자기 자랑으로 삼게 될 때도 있고, 또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 선행으로 남을 공격하고 의롭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서 남을 비방하게 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어리석은 변론이나 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선한 일들이, 선한 의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선행을 주님의 선행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부끄럼 없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선행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거룩한 목요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